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하여 가지고 남유다를 침략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남부 쪽에 사해, 죽음의 바다죠. 사해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위치해 있던 나라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인데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척 관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 조카 롯의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서 관계를 맺어 낳은 두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테니까 창세기 18장 이후를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요, 이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 자손들에게도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사실은 이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땅은 침략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땅을 줬다. 롯의 자손들에게 땅을 줬으니까 너희는 그 땅을 넘보지 말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그 땅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지금 모압과 이 암몬 자손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려고 군대를 보낸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그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치고 올라갈 때 암몬과 모압 땅 그냥 휩쓸 수가 있었을 텐데, 정복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가 돼가지고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을 딱 결성을 해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치러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문제는 남유다가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맞서서 싸울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막 이 패거리로 몰려오니까 이거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군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2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그때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이 말씀은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내용인데 뭐라고 그래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야, 이 왕으로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니까 솔직하게 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맞설 능력이 안 됩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붙이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딴 거 할 수가 없어요. 딴 거 할 대책이 없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 이것이 남유다가 처한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 앞에 촛불 신세. 막 바람은 거세게 몰고 오는데 촛불에 촛불. 사람이 불어도 꺼지는 촛불인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유다에게요 희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암몬과 모압의 큰 군대를 맞설 수 있는 군대가 그들에게는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군대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대 최강의 국가였던 애굽, 그죠? 그 애굽을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당시 애굽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뭐 미국이나 러시아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렸잖아요. 두 손 들게 했잖아요. 그들이 그냥 순순히 보내주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나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힘이 셌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종으로 살다가 이제 겨우 나와가지고 군대를 조직할 힘도 뭐 이게 변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하면 이거 뻔한 건데
하나님이 다 승리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승리를 주셨어요.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어떻게 가능하냐? 여호와께서 강한 용사로서 이스라엘 앞서 나가셔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느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고 당연히 그들은 패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첫 부분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싸우잖아요. 그때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져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을 맞서 싸워야 하는 이 남유다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다른 거 의지할 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만이 마지막 보루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여호사밧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역사상 몇 안 되는 참으로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왕이었어요.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왕이었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딱 이 표현부터, 그죠?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었어요. 함께하는 왕.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남유다 왕이 어떤 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하를 보시면 잣대가 있어요. 기준. 이 역대상하는 특별히 유다 왕들을, 남유다 왕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펼쳐가는데, 왕들이 이제 새로 세워질 때마다 딱 기준이 있어요. 자를 댄단 말이에요. 그 자가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이 왕이 다윗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에서 이탈하느냐, 이걸로 이미 결정이 나버려요. 다윗의 길로 가는 왕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함께하는 왕이에요. 반면에 다윗의 길에서 이탈하는 왕,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의 길로 가는 왕들은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을 기뻐하셔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것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어요. 자,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여호사밧이 두려웠어요. 모압과 암몬 군대가, 연합 군대가 막 몰려오고 있어요. 이거 두렵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결단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두렵죠. 그런데 그는 이 두려움 때문에 벌벌벌 떨고요. 내가 어디서 이거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뭘 했어요? 그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그 백성이었어요. 큰 위기 앞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의 백성들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강력한 적들이 침략해도 이길 수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참으로 복된 백성, 복된 왕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우리 성도인데도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 스스로 놓아 보일 때가 많아요. 두렵고 염려 가득하고 한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는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세상 방식 잡고 그냥 울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그럴 때가 많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백성일까. 그들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과 백성들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할 때에 지체 않고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헤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제 선지자죠, 야헤시엘을 통해서 친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헤시엘이 이르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명확했어요. 그 응답은 명확했어요.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요? 내 전쟁이다. 내 전쟁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싸울 게 아니다. 내가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대.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하고 더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스라엘의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터에 나가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분명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싸우니까 남유다 백성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대답 안 하시고요. 없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이거 내 전쟁이야.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죠? 할 게 없죠. 할 게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남유다 백성에게 전쟁터에 직접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은 분명 남유다 백성,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에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유다 백성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집에서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잠이나 잘 자고 있어라, 편안히 쉬고 있어라, TV나 보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치 전쟁을 할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대열을 이루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실 것인데 왜 남유다 백성이 굳이, 전쟁에 사용되지도 않을 건데 왜 굳이 남유다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 진열을, 마치 전쟁을 하듯이 진열을 갖추고 서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17절에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17절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뭐 하라고요? 보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직접 봐라. 직접 봐라.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직접 보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뽐내거나 자랑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야, 너희가 믿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하는 거 봐봐. 내가 얼마나 멋지게 저 적들을 물리치고 박살을 내는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한번 봐봐.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봐봐. 자기를 뽐내거나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전쟁터로 나와 직접 승리를 보도록 하신 이유는 남유다 백성을 위한 거예요. 남유다 백성을 위한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아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사실을 아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전쟁터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은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나가서 뭘 하느냐? 그 백성들이 서로 의논하여서, 그죠? 의논하여서. 이것도 제 설명을 해야 될 말씀이 많은데 이거 민주주의 아닙니까? 왕이요 그냥 너 해가지고 찬양해 하지 않았어요. 서로 의논하여, 그죠? 하나님의 일을 왕이라도 백성과 의논하였어. 의논하여서 뭐 하는 자를 택했어요? 노래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옷을 입히고 군대보다 더 앞서서 행진하도록 했어요. 군대보다 더 앞서서 행진하도록 하셨어요. 노래하는 자들은 무엇을 노래했는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시편에 보면 이 찬송이 계속 울리고 있죠. 그 찬송을 하게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송을 하게 했어요. 전쟁터로 나가는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은 사람을 뽑아 찬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 전쟁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어요. 남유다 백성이 받은 것은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아직까지 그렇죠? 말씀밖에 없어요. 여호시아를 통해서 이 전쟁은 내 전쟁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가서 봐봐. 약속밖에 없어요. 말씀과 약속을 받았을 뿐이에요.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해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였어요. 창과 칼을 둔 군대보다 찬양대를 앞서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찬송을 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찬송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 그러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을 하죠. 기쁨으로 찬송을 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도 우리가 찬송을 하죠. 우리 눈물을 담은 찬송을 할 때도 있지만, 근데 보통은 기쁜 일이 있었을 때, 그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경험됐을 때 우리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은 아직 승리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김칫국부터 마시는 찬송, 김칫국 찬송. 아직 승리를 얻지 못했어요. 정확히 말해 전쟁터에 나가는 길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대를 먼저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은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희망적인 말씀 정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확정된 사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고야만은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내 전쟁이고 너희를 내가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것이 현실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이게 말씀을 듣는 성도의 믿음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약속이건 말씀이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이 찬양을 한 거예요. 남유다 군대는 아직 전쟁터로 가고 있었어요.
전쟁터를 향하는 군대의 분위기가 얼마나 엄중하겠어요. 여러분 막 저 앞에 이제 적들이 쫙 진치고 있고 지금 남유다 군대가 거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큰 전투가 일어날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큰 전투가 일어날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창에 찔릴지 칼에 찔릴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불구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얼마나 긴장감이 흐르겠어요. 그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인데, 보통 전쟁터를 향한 군대의 모습일 텐데 이 남유다 군대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군대보다 앞서가는 찬양대가 힘차게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은 막 울부짖으면서 살려주십시오 아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인자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이거 울면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이건 확신과 믿음의 찬송 아닙니까? 그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남유다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돼요. 남유다 군대는 이미 승리한 군대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어떤 군대도 전쟁터에서 군악대를 앞세우지 않아요. 전쟁터에서 이미 승리한 군대가 군악대를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빵빠레를 울리는 거예요. 트럼펫을 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그것도 압도적인 저 앞에서 나팔을 분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남유다 군대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한 군대였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실현된 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된 현실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찬송이 가진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찬송이 가진 중요한 의미요. 찬송은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해야 되겠죠. 이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하나님 정말 위대한 승리를 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을 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응답을 경험했으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찬양을 한 게 아니라고요. 찬송은 비록 아직 현실이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찬송의 의미가 있어요. 찬송은 결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로서 드리는 반응으로서의 찬송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미 실현됐다고 믿고 그 현실로 인하여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을 분명히 알고 하는 찬송이 있다는, 앞당기는 찬송이죠. 앞당기는 찬송. 즉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를 믿음으로 미리 맛보고 증거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찬송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말씀은 있지만 현실이 되지만 않았어요. 그러나 찬양대가 그 찬송을 함으로써 이미 남유다 군대는 우리가 승리하였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경험을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로 끌고 와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 중에 성가대의 찬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줘요. 여러분 성가대는 단순히 성도 중에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습시켜서 아름다운 성가를 부르도록 단순히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예배 중 성가대의 찬송은 이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저 아름다운 화음을 맞춰서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걸 하는 것,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성가대의 찬송은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맛보고 증거하는 그 기능을 해요. 성가대의 찬송. 우리는 성가대의 찬송을 함께 듣고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가대의 찬송을 음악 감상하듯이 그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은국교회 성도 여러분, 품평해하지 마세요. 성가대 찬송을 들으면서 오늘은 삑사리가 났어, 오늘은 소프라노가, 오늘은 테너가 뭐 어째 아니요,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음악을 품평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의 찬송은요, 멋진 극장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노래보다는, 그러니까 극장에서 막 화려하게 빵빵하게 막 감동을 주는 그런 음악보다는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는 승리의 노래에 가까운 것이 성가대의 찬송. 온갖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우리는 지칠 때가 많아. 거치게 몰아붙이는 죄의 공격 앞에 우리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매주일 예배마다 울려 퍼지는 성가대의 찬송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약속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일깨우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에서 패한 실패자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는 성가대의 찬송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가대의 찬송을 감상하지 말고요, 마음을 따라서 함께 찬송을 해야 돼요. 마음을 강조하는 일은 너무 감동받아서 입으로 소리를 내면 또 어색하니, 그죠? 마음으로 따라가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가대 가사를 뒤에 띄워주잖아요. 그 가사를 보면서 함께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가대 찬송은 감상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실현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동참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게 될 때, 우리 성가대의 찬송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성취, 미리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찬송을 함께 마음을 따라 부르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뭐가 또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이거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성가대의 찬송이 시작될 때, 찬송,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라,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이 찬송은 막 우리 달리기 시작할 때 그 선수들이 쫙 서 있으면 총 쏘잖아요. 땅 쏘잖아요. 그러면 탁 튀어나가잖아요. 그 소리에 맞춰서. 지금 그 분위기 아니에요? 찬양대가 찬송을 탁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전쟁터를 향해 뛰쳐나가는, 돌격하는 강한 용사처럼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헌신 예배하는 성가대원들은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노래 부르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가대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의논을 하였어요. 군대 앞에 세울 찬양대원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세웠을까? 여러분, 전쟁터로 지금 나가는데 군대보다 찬양 성가대를 앞에 세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어떤 사람? 여러분 같으면 제가 찬양대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보다 앞서가서 이게 되냐고요. 이게 어떤 사람이 섰을까요? 이 전쟁은 너희가 아니라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이 확실하다고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꺼이 찬양하고자 하는 그 성도가 그 자리에 분명히 섰겠죠.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서겠어요? 제일 먼저 죽는 자리인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싸움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는 자리인데 어떻게 찬양대 앞에 설 수 있겠냐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섰겠죠. 이런 점에서 성가대원의 첫째 자격은요, 노래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휘자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성가대원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성가대가 일반 합창단과 다른 게 이 부분입니다. 노래 실력이 1위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찬송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성가대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가대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가대원이 부르는 믿음의 찬송을 통해 그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헌신 예배하는 호산나와 임마누엘 성가대원 모두가 이 믿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사실 성가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교회는 하여튼 오랫동안 봉사하는 게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임마누엘 성가대를 보면서 늘 감사하고 우리 물론 호산나도 마찬가지지만 임마누엘 성가대 너무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도 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한 직분을 지킨다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귀합니다. 정말 그런데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성가대원으로 선다라는 것은 결국 이 믿음, 오늘 남유다 군대 앞에 선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찬양대에 자원하고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성가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찬송이 울려 퍼지는 교회보다 더 복된 교회가 있을까요? 그죠? 마음이 실족하고 힘들고 우리가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언제 내가 이 어려운 형편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가대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찬송을 통해 우리가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찬송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그런 믿음의 성가를 통해서 또한 은혜를 받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산나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찬송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감사하고 높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 눈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 성가대의 찬송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호산나 임마누엘 성가 모든 대원들이 이러한 복된 믿음을 가지고 매주일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성가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일들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하게 성가대를 섬기는 우리 모든 대원들, 우리 지휘자와 또한 반주자와 모든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쁘게 여기사 저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며 저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